1600년도에 청교도 시기를 살았던 에드먼드 칼럼이는 영국에서 활동했던 장로교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묵상에 대한 여러 설교들을 했고 그것을 책으로 엮어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묵상의 예술이라는 책입니다. 국내에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칼럼이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칼럼이에 의하면 묵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묵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성을 가진 사악한 묵상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경건한 묵상입니다. 이 거룩하고 경건한 묵상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즉흥적이고 경우적인 묵상이 있고 또 엄숙한 묵상이 있다고 칼럼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많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누군가가 어떤 여인을 보고 음흉한 마음, 음욕을 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사악한 것을 묵상한 것이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길을 걷다가 개미를 보고서 개미로부터 그것을 통해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즉흥적으로 묵상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큐티라고 하는 것들은 엄숙한 묵상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드먼드 칼럼이는 묵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또 책을 쓰면서 설교를 듣는 그의 청중들과 그의 책을 접하는 모든 독자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정돈하고 다듬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늘의 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나 조사를 해봤더니 적게는 300번에서 많게는 5만 번까지 그 범위가 다양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혹시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따 시골 갈 때 영동 고속도로를 타야 할까?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야 할까? 어디 휴게소에 들러서 뭘 먹지? 이따가 조카들 만나면 3만 원을 줘야 되나 5만 원을 줘야 되나? 그나저나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늦게 끝내려고 초장부터 저렇게 끌고 있는 걸까? 언제까지 하려고 저러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어디 멀리 내려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요. 그냥 길게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오후 예배 설교 때 제 설교 앞에 어떤 순서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시간이 혹시라도 3시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걱정과 조바심 때문에 준비한 설교 원고에서 막 몇 단락씩 제거하면서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좀 잘 안 되고 말렸던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마음 편히 여유를 가지시고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3시 전에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3시 전에는 끝난다고 합니다. 네. 다시 이 책 소개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세요. 에드먼드 칼럼이는 묵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루에도 수만 번 동안 스쳐가는 생각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훈련을 해서 그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생각들을 하늘의 것으로 묵상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늘의 것을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자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칼럼이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 묵상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묵상의 예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414년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열린
종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명의 추기경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말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한 가난한 시골 마을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2명의 추기경은 그가 왜 그렇게 우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말에서 내려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가난한 시골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이 두꺼비를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두꺼비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두꺼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 사람은 고작 그 작은 두꺼비를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작 두꺼비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바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2명의 추기경이 보였던 반응과 묵상은 저에게 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2명의 추기경들은 가난한 사람이 하는 그의 말을 듣고서는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노동자가 하늘로 가고 우리 학자는 모든 학문을 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간다. 어떠십니까? 언제나 이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쉬우니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라고 권면하기에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보고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떠한 생명체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지 한두 번의 노력과 잠깐의 수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접하기 쉬운 것들, 또 우리가 자주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강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것들이 단지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분위기와 온 국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스르기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대학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주일학교의 교사이자 학생들의 선배로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누면서, 물론 그 명확한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에게 아무리 지혜롭고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을 가지고 온 나라를 감싸고 있는 이 입시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결코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이 세상의 흐름들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름다움의 획일화, 힘이 센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 등 어쩌면 우리도 이런 세상의 흐름들에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갓 형성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유일한 소망과 충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온 교회의 머리이시고 온 세상의 충만이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도 그 충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절개나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초등 학문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삶의 모습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나눈 골로새서 1장, 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마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3장의 말씀부터
그러한 가르침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는 바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위의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땅의 것은 악하고 쓸데없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이원화로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땅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와 땅의 가치를 대조시키느라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절대 이것들을 이원화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것 중에서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땅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기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포함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 거주할 곳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이것들이 무조건 악한 것이어서 이런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전부 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제 세상의 일은 전부 다 뒤로 제껴놓고 교회만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히 하라는 의미였다고 한다면 바울은 아마도 그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땅의 것들은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으니까 아예 상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누리면서 살 것들이기는 하지만 바울의 의미는 그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을 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이 땅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아 보이는 가치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의 것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던 로마 시대는 먼 과거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사상을 그대로 복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문화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는 이유도 로마가 그 나라의 건국의 핵심 기치를 바로 고대 그리스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을 보아도 로마 시대에 지어졌던 많은 건축 양식들은 다 이미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건축 양식들이었고 이뿐만 아니라 미술사조, 철학사상들은 대부분이 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로마 제국에서 꽤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상이 바로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유행했던 그냥 로마 전역에 유행했던 철학 사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운명론입니다. 또 윤리에 있어서 상대적인 면을 강조하는 상대주의, 이 세상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또 마지막으로 기존의 모든 질서 체계를 부정하는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사회를 주름잡고 있던 대표적인 사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 사조들과 더불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발전된 문화와 엄청난 부의 풍요가 넘쳐났던 도시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관이 섞여 있는 그 시대의 혼란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에게 당장의 그 문제가 해결될 만한 어떤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무언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한 후에 그 위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이 고백은 우리가 매주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말을 이것은 마치 왕 옆에서 치리와 통치 임무를 맡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지배권을 가지시고 홀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통치가 아닌 심판날까지 이르는 통치이며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하는 그 앉으심의 목적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위엄을 우러러 보게 하기 위함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고 그분의 권능에 복종케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말했고, 그 위라고 하는 곳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 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곳의 절정치였고 우리는 그곳을 찾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그리고 이미 또 결국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힘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강력한 군사력이나 강한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또 어떠합니까? 훌륭한 인품과 교양이 아니라 돈이 많고 그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인생에서 조그만 빛조차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은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꾸만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홀린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질 만능주의, 약육강식, 금수저, 은수저 등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사회 문화에 적응하여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것들만 가지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가장 근래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4탄이 나와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있었던 1, 2, 3편보다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못내 아쉬움이 남기도 했었습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1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시장처럼 보이는 큰 길 복판에서 우리의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한 명의 악당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당이 무시무시하게 큰 칼을 보이고 막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우리의 주인공 해리슨 포드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강함을 칼을 막 휘두르면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칼부림을 마구 하고 있는 그 악당을 해리슨 포드가 잠시 바라보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그 악당을 잠시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현란한 칼솜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꺼내서 빵 쏜 뒤에 멋지게 뒤돌아서 퇴장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과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의 원수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주 현란하고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부유하니? 너에게 높은 명성이 있니? 너에게 남부럽지 않은 건강이 있니? 그런 것들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에 도전하는 그 시험들 앞에 그 휘두르는 칼에 정신을 못 차리며 휘둘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총보다 더 강력한 것, 하늘의 것,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분주하며 하루가 다르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것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될 만큼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잠깐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사회와 문화에 속해 있다는 것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니? 우리 한번 위의 것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 여러 가지 사상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활 원리, 생활 방식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날마다 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볼 부르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것을 찾게 되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의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될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